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달 첫째 주일은 우리가 그달의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는 이렇게 작정하는 날입니다. 나누어 드린 전도 결정문 여기 지금 강대상이 없는데 하나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빠졌네요.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 우리 뒷면 놓고 잠깐 1, 2분 정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문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결정적인 때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예수님께로 교회 앞으로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2018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주일에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 종족들을 각 구역별로 한 종족씩 한 나라씩 입양을 하는 미전도 종족 입양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나라와 종족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 이 종족 입양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일 설교의 주제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는 길도자 써가지고 길을 전한다, 인생의 살 길을 전한다, 이렇게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지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는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을 교회에다가 사명으로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로 말하면은 1장부터 7장은 이 부산 땅을,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저 북한까지, 우리의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인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지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문자로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기록되는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3장을 전환점으로 해서 그 내용이 바뀝니다.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였습니다.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들입니다. 13장부터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그 무대가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2018년에 이 사도행전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서 대연성결교회 이야기로, 이 대연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다른 민족의 구원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흐트러 버리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만 남겨놓고 전 사방으로 퍼져나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니게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숨어 있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능력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바나바의 그 신실한 신앙 목회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까지 안디옥 교회의 보조 목회자로 이렇게 바나바를 도우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아마 1:1 성경 공부도 했을 것이고요, 많은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짧은 1년의 시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뀝니다.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 안디옥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어떻게 할까? 선교사를 파송하자. 누구를 보낼까?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들지만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열정적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안수해서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의 세월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이다.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순수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2018년도에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나누는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남전도회가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간에 사단의 역사는 이간질하고 다 나누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하나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다양한 스타일로 성도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구성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곧 구약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정말 존경하고 그냥 무슨 말을 하나 기구로 들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세상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굉장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바울의 대선배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배와 후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또는 가문적으로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가르쳐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그 누구보다도 더 우월한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주보 간지에 넣어드렸던 1:1 양육자들의 그 양육받은 분들의 소감문을 다 빼놓지 않고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요, 양육을 받은 분이 양육해 준 분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즉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가서 6개월 동안 겸손히 숙제 내주면 숙제 해가고 뭐 글 써오라면 글 써가고 시키는 대로 양육을 받았어요. 또 거기를 자세히 보세요. 양육을 받은 분이 권사님인데 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친 분은 젊은 집사님입니다. 신앙 경력이 훨씬 더 오래된, 어쩌면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겸손히 자기보다 어린 젊은 집사한테, 권사가 집사한테 가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배우는데 나이를 극복합니다. 직분을 극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 이 1:1 제자 양육을 훈련받지 못하고 부임하는 부교육자가 올 수도 있지요. 그때는 목사라는 계급장 다 내려놓고 이 1:1 양육의 노하우가 많은 젊은 집사님한테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학신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부교육자가 평신도가 인도하는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배워서 또 그렇게 가르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여기 니게르라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그 옆에 있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니게르 시므온입니다. 니게르 사람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서 우리 조금 덜 검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도 얼굴이 까만 사람들을 은근히 마음으로 무시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마음에 이렇게 한 맺힌 게 많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도 이렇게 흑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굉장히 민감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어떤 단어들은 멸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얼굴이 까만 흑인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피부 색깔이 다른 그 니게르 시므온을 지도자로 세웠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거기에 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마나엔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거 뭐냐면 배다른 동생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마나엔은 그렇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우를 받기를 요구할 수 있는 왕족입니다. 근데 이 마나엔은 그러한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그냥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신분, 출신 배경, 학벌, 인종, 이 모든 것들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장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치단결하고 잘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출신 지역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과거가 용서되어지고 과거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실수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는 용서가 되고 누군가의 실수는 큰 실수라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큰 실수 작은 실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는 횟수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이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이만한 인격밖에 안 되고 이만큼밖에 헌신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믿은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래 믿은 만큼 더 성숙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핑계대지 않고 말없이 섬기면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로 단합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단칸 월세방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순복음교회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장벽을 뛰어넘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양성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성격과 취향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줌으로써 온전한 완성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이간질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당 상황에서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사단에게 노란한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단은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허를 찌르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맥 빠지게 만들고 의욕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난을 친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장난질을 간파하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뭔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나한테 집어넣는데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의도한 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려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입니다.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느낌, 사람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곳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과 어긋나면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목사의 말이 아무리 힘든 요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는 뭘까요? 가장 먼저 2018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 세계에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도 4개월만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기적으로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귀중함을 꼭 명심하시고요. 내 자신부터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주님으로 잘 섬기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과 간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을 잘 먹지 않고 간식을 먹으면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와요. 하루 3끼 주식을 잘 잡수면 웬만하면 다른 음식 먹지 않아도, 건강보조식품 먹지 않아도 돼요. 주식을 잘 먹지 않으면서 다른 건강보조식품 열심히 사 먹어도 내 몸에 주식만큼 그렇게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일에 드리는 이 공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만 잘 참석해도 교육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좀 아쉬움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좀 더 필요하다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훈련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또는 수요 기도 예배, 공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서 1:1 제자 양육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공예배가 주식이고 1:1 제자 양육이 건강 보조식품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의 생활 스타일, 스케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공예배 때에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아이가 예배를 빠지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예배 빠지는 건 절대 용납 안 하시는구나 라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왜?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아이들이 축복받는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줘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자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빠지는 것은 엄히 다스리셔야 돼요. 록펠러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록펠러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병으로 인해서. 그때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지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생각하고 섬겨라. 셋째, 11조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절대 딴 데 쓰지 말고 주일에 바로 하나님께 드려라. 넷째, 주일은 가급적 본제단에서 드려라. 다섯 번째,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말아라. 여섯 번째, 하루를 기도로서 시작해라. 일곱 번째, 하루를 기도로서 마쳐라. 여덟 번째, 성경을 매일 읽어라. 아홉 번째, 선한 일은 크게 해라. 열 번째, 교회에 와서는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물려준 유산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1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첫 번째 발자국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가지고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요, 그 기도한 이후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은 기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심령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안 생긴다.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은 기도한 이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 한 일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힘든 세상에 계속 남겨두십니까?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정리하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밀 브룬이라는 선교학자는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불은 타오를 때에 불이 되는 것이지 타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선교할 때에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그러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 교회 능력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고 새해에 할 수만 있다면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더 나아가서 세 가정까지라도 선교사를 더 파송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사람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종교적인 율법이나 전통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입니다. 직접 선교는 내 삶을 바치고 내 가정을 희생하면서,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타지에 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접 선교예요. 간접 선교는 내가 그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간접 선교사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일정한 기간을 떼어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도 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희태 집사님 가정처럼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대신해 가 계신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의 값이나 앞으로 이 아파트에 입주할 한 영혼의 값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선교지에 10년 동안 가 있으면서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용 효율로 따진다면은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여기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은,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그분들을 접촉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불러시키는 일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의 그 시키는 일에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존재의 의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커지면 더 많이 선교하자,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선교하라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을 시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일주일 삶을 분석해 볼 때에 나는 그 중에 얼만큼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섬긴다든지 시간으로 섬긴다든지 물질로 섬기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좀 더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재정으로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내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의자에 한 줄을 다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